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메기티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고난 한 달 동안 함께 나누게 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이 시대 주님의 뜻과 사명을 묵상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세대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나누자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동시대의 인물로 3차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바사 왕의 관리로 유대 이민자 중에 가장 큰 성공을 한 자였죠. 이러한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며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를 다짐하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어제까지의 장면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문 지 3일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느헤미야에게 우리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영적 리더를 위한 느헤미야 리더십 3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신중한 리더십입니다. 오늘 1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하실 건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 이제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고 그리고 여러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그 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처리를 하게 되죠. 많은 경우에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확신에 너무 흥분해서 신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계획을 삼고 또 아무나 이 계획에 포함되도록 신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신중하게 말을 조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갈 것인지 상황을 파악하고 사람들을 살펴보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일 가운데 신중하게 말하지 않을 것과 말할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그 삶 가운데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네. 사람들이 이것을 왜 이렇게 게으르게 하고 있는가? 그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와 리더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말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부정적으로 하거나 낙심케 하거나 혹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과장하게 말할 때에 바로 리더십에 하나님께 주신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내 의견만 주장하거나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일도 시작하기 전에 부닥치고 분열을 일으킨다면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의 훈련, 감정의 컨트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리더십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죠. 17절과 18절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리더십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을 답사한 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을 이제 건축하고 재건하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성은 성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유다 사람들이 낙심해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선포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간증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신학적으로만, 그저 귀로 들은 거로만 하나님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손길을, 내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전하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즉 신앙에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말이 많습니다. 세상 얘기, 돈 얘기, 연예인 얘기, 자기의 취미 얘기, 운동 얘기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작 신앙의 얘기,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 말씀을 읽고 체험한 하나님의 음성,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가 먼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목회자, 리더, 성도들이 먼저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할 때에 격려가 넘치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 우리 주 예수 교회 공동체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고 할 때 반대 세력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담대히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이것의 더 큰 의미는 왕의 명령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의 실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공동체인 교회 리더는 영적으로 깨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영적 전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사탄의 유혹을 파악하는 것만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그 선포를 통해서 사탄은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일이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영적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고 계신 일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의 세력, 사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리더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어떤 분들은 나는 리더가 아닌데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 직분자뿐만 아니라 가정의 조부모, 부모는 리더입니다. 신앙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 일터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의 리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리더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우리는 모두 리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리더가 돼야 되고 리더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리더로 세우신 주님께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리더로 오늘 느헤미야의 세 가지 리더십을 묵상하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 재직들이 능력의 영적 리더로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믿음의 리더로 가정과 일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리더 되신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중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이 은혜를 끼치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격려와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이 있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오늘 영적 전쟁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목회자, 우리 교회 재직들, 우리 교회 리더들, 우리 조부모, 부모, 앞선 세대, 그리고 모든 우리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